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혹시 치료하지 못하고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웃집에서, 바로 가까운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 불로 인해서 우리 집까지 불에 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목격하며 죽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현채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올해 만 70이 되신 분인데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명예교수입니다. 현역으로 활동하실 때는 헬리코박터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학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18년 본인이 치면성 방광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받는 그 순간으로 의과대학 내과 교수직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가 개설된 후에 현직 교수이면서 명예퇴직을 한 것은 정현채 교수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서울대병원에서 원로 교수로 섬길 정도로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의 실력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화기 내과 교수로 유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다른 거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학 강의입니다. 죽음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Thanatology라고 하는 죽음학. 죽음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이걸 죽음학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나토스란 말입니다. 이 사나토스란 말에서 유래한 말이 Thanatology란 말은 영어입니다. 1960년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죽음학이란 첫 강의가 시작이 되었고, 일본에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학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well dying, 잘 죽는 것, well dying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품이 있는 죽음, 준비된 죽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정현채 교수 이야기를 하다가 옆길로 빠졌습니다만, 이 정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죽음에 관련된 자료들, 예를 들면 근사체험, 삶의 종말 체험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한국죽음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죽음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죽음학 강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이 없어지면 죽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식이란 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뇌 기능이 정지되면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현채 교수는 근사체험 사례나 삶의 종말 체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옮겨감, 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문, 이동하는 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사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체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임사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심장이 정지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4%에서 18%가
이런 근사 체험을 했다고 진술한답니다. 근사 체험 상태에서는 귀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귀로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어디를 가는 것처럼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과거 삶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한자 말대로 표현한다면 살아있음이 되돌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냥 리스트로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무덤에 가는 일은 안식일 규정에 금지된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날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 여인은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는 이 세 여인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는데 이 돌은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을 해보니까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 할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과 같은데 혹시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과 함께 시신 속에 귀금속 등을 이렇게 안치해 놓게 되는데 그걸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귀금속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시신을 통째로 도둑질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이 커다란 돌은 도대체 누가 옮겨놓은 걸까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비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진 그 무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세 여인은 열려있는 무덤 입구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는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더구나 무덤 안 바위 속 아니었으므로 어두침침했을 텐데 거기서 흰옷 입은 사람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흰옷 입은 청년은 놀란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이 찾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자리로 여인들을 안내했을 것이고 여기 봐라 하면서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세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고통스러워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세 여인은 도망치듯 무덤으로부터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도 가서 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존재되어야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예수님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죽기 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육신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떠나갔던 그들의 영혼이 다시 본래 그 육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기한이 있죠. 그래서 그 기한이 차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갔다는 말이죠. 영혼이 머물던 우리의 육신은 빈 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방법이 무덤에 안치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무덤에 안치한 시신이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가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신을 장사하는 문화가 화장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화장하면 뼈도 없어집니다. 다 타버려서 한 줌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때 무덤에 있던 우리의 뼈에 신령한 육체가 덧입혀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뼈가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게 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재림하는 순간에는 막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이 입혀지는 그 상상, 에스겔의 말씀 때문이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이 환상 때문에 우리는 부활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에 육신이 덧입혀짐으로써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죽는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늙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떤 나이대로 부활하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전들 압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저도 모르죠. 그러나 영원히 죽음이 없는 육신을 입게 될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에 관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할 말이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또 언젠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는 이제 영원히 작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뵐 수 있게 됐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절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면서 아, 천국이 있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그들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장차 부활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으니 그 패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죠.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국의 영생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푹 쉬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력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더부룩하고 얼굴빛도 거울을 보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성화를 댔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족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당장 수술할 수 없으니 항암제로 일단 크기를 줄여보자고 말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췌장암은 치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후도 나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부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상을 하고 폭삭 늙어가는 노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구나 몸 안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내 면역력이 암세포를 이기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현대의학을 믿고 의료진을 믿으려 한다. 그들이 권하는 치료 방법을 잘 따를 것이고 나 자신도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 너희들도 우울한 표정, 슬픈 표정을 짓지 말고 더 밝고 활기찬 표정으로 날 대해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신다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만하면 족하니 이제 오거라 말씀하셔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 한들 천국만큼 좋겠니?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의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죽으면 천국에 갈지 말지 죽어봐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을 믿어야 하는 건지
믿지 않아도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도대체 신은 있는 겁니까? 그러자 파스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의 존재를 놓고 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박에서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신을 인정하고 믿는 게 안전합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손해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데 들어간 시간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신실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부수 이익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고달한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도박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게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90살이 넘어서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을 받았던 사람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지금을 당했던 사람들,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천국에서의 영생과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미련을 둔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시민답게 베풀고 나누면서 너그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거기 정착해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 기간 동안만 거기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는 동안에 욕심을 부리며 지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나쁜 짓 할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착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변 경관을 보면서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심이나 쓰면서 행복하게 즐기다가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은 무슨 영원입니까? 기껏해야 100년 남짓밖에 살 수 없는데요.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을까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가진 게 좀 넉넉할 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다 쓰고 갈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냥 남겨두고 갑니다. 갖고 있을 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는 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자꾸 피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거나 혹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또한 매사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매사에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는 욕심을 내려놓고 미련도 주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떠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뻤을 것이고 천국의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담대하게 천국 시민답게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의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므로 천국이 있나? 부활이 사실일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미련을 둔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시민답게 베풀고 나누면서 너그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걸 베풀고 나누면서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고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맞서야 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사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답게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